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3년 9월 22일 주일날 12시에 파키스탄 북서부의 페샤와르 지역에 있는 올 세인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탄 투적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 가운데 무려 98명이 죽고 173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건입니다. 교회는 폭탄 테러로 인하여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파키스탄 포먼대학의 교수였던 정마태 교수님이 테러 후에 페사와르 지역을 방문하면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방문하며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들과 대화하고 저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해자들 가족 가운데 무려 315명이 테러범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테러범들을 용서했다는 말일까?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 많은 죄인이 왜 용서 못하겠냐고,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용서 못하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은 죽었지만 천국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받고 용서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불편한 것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라 무엇이냐고 물으면 혹자는 물질이요, 건강이요, 가족이요, 직업 등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서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들까요?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이나 배운 지혜로 이 용기와 이 소망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부활의 능력이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에 믿음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것은 다른 정의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받으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갖는 믿음의 내용이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관계를 이루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보면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신약성서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물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400번 넘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개인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빈 무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튿날까지는 영혼이 그의 몸속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장사를 지내고 있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봉이되었던 큰 돌의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 합니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뇨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영원불명과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생명회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요 약속이요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성취될 약속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저 사람들, 그 부활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워왔는지,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누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변형구인 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여자들의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이요 예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7 귀신에 눌려 살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에 눌려 살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귀신에 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해라 보리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은 채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덤에 보려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보기 위하여 just watching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뭘 기대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보고자 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행하셨던 능력과 역사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 이 아마 마리아도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닐 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들, 복음의 뜨거운 간절한 마음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사라진 겁니다. 죽음을 보러 갔다는 것은 소망 없이 갔던 거예요. 기대 없이 갔다는 겁니다. 바람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끊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그녀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죽어야지. 죽긴 왜 죽으세요? 마음대로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만큼 무서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아니겠은 인생은요, 그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그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물질이 그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다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죠.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냉랭해졌습니다.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 생전에 들었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말이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혀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정말 네가 평안하냐? 나로 인하여 내 죽음 앞에 네가 평안하냐? 내가 부활했던 사실에 대하여 부활을 목격한 네 마음이 평안하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말씀의 성취이시고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정말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이 여인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뛰쳐나가요.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보는 것으로, 그저 그럴 것으로 그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믿으며 내 안에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에 되는 것,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체험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나 혼자라면 외롭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든든한 인생 됩니다. 나 혼자라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내 앞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면 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약속하신 처럼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멸, 자신에 대하여 아픔과 그 쓰라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을까? 자신의 불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한 문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뭘 설명이 필요할까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임하며 낙향하여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 얼마나 낙심하며 상심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일까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베드로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 장소에 보자. 옛날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같은 병행부의 후예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저 벳세다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밖에 어부들을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을 불러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그런데 그 전보다, 그거보다 더 앞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 만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삶의 모습, 여기 와서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그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은 죄책감과 상처와 아픈 기움들, 쓰라린 아픔들. 우리 주님이 그 아픈 기억과 상처를 도말시켜 주시는 참 치유자가 되시고 참된 자유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귀하지요. 있는 그대로 보자. 나 앞에 와서 감추고 애써 상처 없는 것처럼 태연한 척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보자. 처음에 긋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게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아픈 상처가, 내 아픈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하뇨? 라고 물은 것처럼 예,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자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온전한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끝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 27권 가운데 모두가 다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들 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명백하듯이 여러분 부활도 명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써요. 가만 보세요. 부활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모르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잖아요. 그걸 보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가리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제자는, 사도는 산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지 아는 줄 알미니라. 왜 견고하며 왜 흔들리지 않으며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증거도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다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갑니까?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증인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 가진 자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요. 여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체험되는 자, 경험되는 자 될 때에 내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내 삶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받아들여 내가 믿음으로 믿어 고백하여 내 신앙이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늘 걸어가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